고대 로마 시대에 스토아주의 철학자 세네카는 기원전 4년에 태어나서 기원 후 65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하고 비슷한 때에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한 30년 정도는 더 살았습니다. 당시에 스토아주의 철학은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신에게 기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운명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명은 기도를 통해서는 바꿀 수 없다.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을지 아닌지는 기도가 말해지기 이전에 이미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 신들이 세계 전체를 배려하기 위해 작고도 개개인의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 세네카는 신에게 하는 어떠한 기도로도 운명을 바꾸거나 그 진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는 고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관료라든지 로마의 군인, 로마의 가족들이나 로마인들이 이 이스라엘에 와서 주둔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시대에 가장 철학적으로 영향을 줬던 사람은 세네카입니다. 그리고 이 세네카의 스토아주의의 주장은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 인간의 삶은 그냥 운명 지어진 것이다. 내 운명에 따라서 사는 거지, 결정된 거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변화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을 로마인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는 로마인들이 더 우세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흠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동일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와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기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를 한다는 것. 항상 어떤 내가 소원하는 것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자꾸 늦어진다든지 지체가 되면 더더욱 내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참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좀 할 수 있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다 하면 그게 낙심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야만이 기도의 응답이 있는데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3개월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자마자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셨었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의 사업과 관계된 사람에 의해서 제가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더라도 전혀 관계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소송을 걸어오고 그래서 소송에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재판정에 나가서 재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치 그때의 그 느낌은 이렇게 왜 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실이 갑자기 막 이렇게 저렇게 엉켜가지고 그 막 실이 뭉쳐가지고 엉켜서 이 실을 풀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제 심정의 마음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런 상황은 제가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풀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정말 밤낮 기도를 했습니다. 저의 변호사가 저의 재판을 위해서 원래 그 재판할 때 준비 서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서류를 제출하는 어떤 내용을 써서 제출하는. 근데 한 두세 페이지밖에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변호사한테 맡겼으니까 변호사가 알아서 하는 건데 제 마음속에 자꾸 제가 쓰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변호사한테 제가 좀 신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변호사에게 제가 그 준비서면 조금 쓰면 어떨까요? 제가 쓴 걸 참고하셔서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흔쾌히 그럼 써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한 두세 페이지 썼는데 저는 한 20-30페이지를 제 일이니까 제가 관계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썼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정말 그 원고를 거의 그대로 준비서면을 했습니다. 무려 4년 동안 정말 저는 밤낮 기도하며 하나님, 이게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3심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너무나 하나님, 제가 이거에 얽히면은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기적과 같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기도해서 하고 또 4년 동안의 재판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겨가지고 거기서 정말 풀려났습니다. 제 느낌이 마치 그 실타래가 막 엉켜 있었는데 그 엉켜 있는 실타래가 풀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풀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면 어떤 복잡한 문제도 어떤 난관의 문제도 풀어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밤낮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밤낮, 물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또 잘 때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정말 생각날 때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낮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예,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당시의 과부라고 하는 것은 참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사람이고 참 가장 연약한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을 대표하는 게 여기 과부입니다. 과부에게 어떤 원수에게 좀 자기를 해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여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이것은 재판장이 좀 재판을 잘 해줘서 이거를 해결해 줘야만이 자기가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부가 여기 자주 찾아가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문법으로 미완료 과거입니다. 미완료 과거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단회적이 아니라 연속해서 찾아갔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 과부가 한두 번 찾아갔었다면 재판장이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과부는 더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두 번 찾아갔다면 그냥 무시하고 끝낼 수도 있었는데 계속 찾아가니까 이 재판장의 마음속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 해서 결국은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로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은 것은 이렇게 자기가 소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자주 하나님께 밤낮 계속해서 찾아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마음은 정말 이 과부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 재판장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의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과부와 같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밤낮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했지만 스토아 학자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쩌면은 그냥 기도 안 해도 나는 그냥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내가 뭐 기도 안 해도 내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야.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하면서 그냥 뭐 기도 안 해도 난 잘 될 수 있어.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순수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길을 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갈 때, 그런 간절함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세기 라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하기 전에 젊은 날에 만이교 이단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서 허랑방탕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당시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에게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하며 아들을 한번 만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그렇게 말해도 어머니는 단념하지 않고 울며 불며 애걸복걸 그저 한 번만 아들을 만나서 말 좀 해보라고 끈덕지게 졸라대자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짜증을 내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한테 그만 가시오. 잘 될 겁니다. 그렇게나 많은 눈물 바람을 받은 자식이 망할 리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어머니는 거절을 당했지만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마침내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아우구스티누스, 방탕한 젊은 아우구스티누스를 만나 그에게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라고 전도를 했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암브로시우스의 말에 하나님을 믿고 회심해서 참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니카, 어머니. 오늘 과부와 같은 그런, 이 당시도 이 모니카도 과부였습니다. 과부와 같은 이 어머니, 이 아들 하나를 제대로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밤낮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밤낮 기도해서 아들을 참 세상에서 구원해 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소원하는 목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원하는 목적을 더 높은 곳에 두고 더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말은 그냥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는 전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좀 큰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여러분 큰 꿈을 꾸고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본인도 여기서 그냥 인생이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정말 비전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 이거 꼭 좀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밤낮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또 은혜의 응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5절과 7절입니다. 우리 5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5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과부가 하도 많이 찾아가니까 재판장이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건 불의한 재판장이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 여기 하물며 7절에 하물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오히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밤낮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요, 밤낮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기도의 무기입니다. 기도로 내가 성공해야 돼요. 내 노력으로 성공하면 나중에 교만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했지 뭐. 근데 기도를 하면요, 이 노력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내 이 노력마저도, 그리고 모든 악기를 열어주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 앞길이 자꾸 열려야 돼요. 와, 내가 왜 이렇게 잘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지? 기도해서 받는 거구나 라는 게 확 느껴져야 돼요. 혹시 내 앞길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다면 밤낮 기도해야 돼요. 밤낮 기도하면요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막힌 것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앉으나 서나 기도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기독교 교육 학의 교수인 장신대 고 주선희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98세로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미국 뉴욕 신학대학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주선희 교수님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참 여자도 그 지금으로부터 1922년생인가요? 24년생인가? 24년생입니다. 24년생이니까 굉장히 일제 시대에 살았고, 그 여자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없었는데, 그 할머니가 늘 주선의 그 5살짜리 아이를 산에 데리고 가서 산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같이 데리고 가면서 밤에 거기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여자아이지만 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선희 교수가 참 1950년대 여자가 남자가 그 당시 유학 가는 것도 어려웠고, 여자가 뉴욕 신학대학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됐는데, 외국 사람이니까 영어도 잘 안 되고 공부량도 많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장소가. 한국에서는 산에서도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기도의 문화가 많았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오히려 기도할 장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할 장소를 막 찾다가 건물의 옥상에 쓰레기를 모아다가 이렇게 창고 같은 데다가 임시로 보관하고 뭐 안 쓰는 걸 이렇게 보관하는 창고 같은 게 조그만 게 있더랍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방석을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밤낮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어도 잘 안 되고 참 이 낯선 곳에 와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밤낮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미국에 있는 자기 반 친구들이, 여학생들이 또 어디 갔다 오냐? 나 지금 기도하고 온다. 어디 가서 기도하냐?
저기 좀 옥상에 있는 데 가면 조그만 방, 쓰레기 모아놓는 방, 거기에 가서 내가 기도하고 온다. 그러면 우리도 가서 같이 기도하겠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남학생들도 막 몰려왔는데 너무 작으니까 어느 기숙사를 하나 빌려줘가지고 학교에서 거기서 기도 모임을 하고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혹시 뭐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유명한 그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주선의 교수님하고 같이 기도했던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미국의 기독교 방송국을 최초로 만든 팻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거기에 그 학생으로서 주선의 교수한테 기도를 배운 그런 사람입니다. 주선의 교수는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공부를 마치게 하셔서 장신대 교수로 오게 하고, 제 아내는 그분한테 배우고, 저는 한 학기 정도 그분한테 배운 기억이 있는데, 정말 훌륭한, 그분은 수업 시간에 들어보니 아이스크림을 막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들어와요. 학생들한테 다 나눠주고, 정말 훌륭한, 저도 그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정말 밤낮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대에 여자 교수가 50년대에 나오기는 어려운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낮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밤낮으로 오늘부터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밤낮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마지막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인자가 올 때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내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는 믿음을 보지 않고 그때는 다 구원하는 거니까, 믿음을 언제 볼 수 있는 거냐면 지금 이 세상에 있을 때 내 믿음을 보여줄 때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냐? 기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만이 응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믿고 구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말이죠, 재판장에게 찾아갈 때 너무 확신이 없으면은 재판장도 저러다가 그냥 낙심하고 말겠지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그 과부의 그 결의에 찬, 내가 반드시 재판장에게 가서 말하면 재판장이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그 모습을 볼 때, 이거 그냥 그만두지 않겠구나, 계속 오겠구나, 날 번거롭게 하겠구나, 그래서 허락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순수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줘야겠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에 아주 어렸을 때 성탄절이 다가오면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이 성탄절 그 축제를 할 때 선물을 아이들이 뽑기 해가지고 자기가 뽑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물을 뽑는데, 부모님이 미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선물을 하나 사서 유치원에 갖다 주면 자기들이 이제 아이들이 뽑도록 그렇게 해서 기뻐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사서
유치원에 갖다 주는데 그 아이가 참 밤에 잘 때도 꼭 좋은 산타 할아버지가 좋은 선물 꼭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이제 선물을 뽑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꼭 내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서 하나님의 앞길을 열어주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소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밤낮 기도함으로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